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살펴볼 텐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대단원인 요한계시록의 후반부를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 친히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는 성경의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 장 22장까지는 수많은 상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그 상징들 속에서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4장부터 11장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12장에는 용과 또 하늘에서의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용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용이 미가엘과 하나님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웁니다. 근데 지지요. 이게 이제 12장부터 20장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1장하고 22장 마지막 두 장은 대단원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 처음에 있던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의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승리하고 하는 것이 이 서로 엇갈리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1막과 2막과 3막 사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장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늘에서의 예배의 모습이 나와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과 또 승리를 노래하는 하늘에서의 찬양의 예배입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승리자로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이 이제 백마탄 왕자의 모습으로 나왔죠. 왕자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전사의 모습, 군인의 모습으로, 통치자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최후 승리를 거두시는 이 증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자, 그 주제 중에서 우리가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오늘 새벽에 그걸 봤죠.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어조로 이게 나온 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만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천년왕국에 대한 그 해석이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키고 또 이단들이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전천년설과 후천년, 그 다음에 무천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이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 앞에 있다는 얘기는 천년 동안 메시아께서 왕노릇 하시고 그 다음에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후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이 뒤쪽에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을 하신 다음에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신다. 그리고 무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이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전에 오신 것, 그것이 메시아께서 오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마귀가 이제 깨고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좀 뭐랄까요? 정통 교회가 사실은 무천년을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은 무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이 없다.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조금 이따 살펴드릴 텐데 이 천년설 뒤에는요, 이 배경에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기대, 그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참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의 글 속에서 우리가 미리 봤지요.
주께서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뭐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독사굴에 어린아이들이 손을 집어넣고, 뭐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이곳. 이것이 이제 그 메시아의 왕국이다. 싸움이 없는 곳이다. 평강의 나라다. 그거죠. 주전 1세기에, 기원전 1세기에 이때의 상황하고 이 메시아 왕국의 상황, 이 사상이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린 것이 수백 년이 되었어요.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까지 완전히 망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는 지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된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 아무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를 돌려주셔도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 바로 이때, 바벨론이 다시 멸망하고 다른 나라가 바벨론을 치고 바사 제국이 이쪽을 잡고 있을 때, 또 바사 제국이 멸망하고 그리스가 잡고 있을 때, 또 그리스가 또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잡고 있을 때, 이 모든 세대를 거치면서 약 400여 년 동안 주님께서는 아무런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웠어요. 랍비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께서 도대체 언제 오셔서 나라를 회복하실 것인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 있다가, 아, 그래. 메시아께서 오셔도 최후의 심판은 나중에 하시고 어떤 제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왕노릇을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하기에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40년 동안 메시아께서 왕노릇 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100년이다. 어떤 사람은 400년이다, 600년이다. 또 어떤 사람은 1000년, 어떤 사람은 2000년, 또 어떤 사람은 700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류들의 그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볼 때, 과거의 그 유대의 문서 속에서 그 외경들이 있는데요. 외경들 속에 특별히 에스라 사서의 경우에는 그 메시아께서 400년 동안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천년왕국의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은 에녹서예요. 에녹서를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루를 1000년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한 여섯 동안 창조했다 그러면 6000년을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6000년 이후에 주님께서 안식하시는 안식의 1000년, 바로 그때가 예수께서 그 메시아로 오셔서 다스리시는 1000년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사상이 나온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 사상을 문자적으로 미래적으로 해석하면 참 그것도 곤란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재림 사이 기간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1000년이 아니고 벌써 예수님이 처음 오신 다음에 지금 2024년이잖아요. 2000년이 넘는 이 세월이 됐는데, 그럼 1000년이 벌써 곱절이나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아닌 건가? 그게 아니고, 어거스틴은 이 천년 왕국을 문자적인 천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자, 좀 이따가 잠깐 더 살펴드리고요. 이제 직접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본문 이 4장부터 22장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하늘을 바라보니까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계세요. 아주 장엄한 모습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모습도 나오거든요. 이것이 계시록 4장부터 11장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용과 함께 그 전쟁이 일어나고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하늘의 전쟁 얘기가 계시록 12장부터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20장, 21,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이 보여지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환상을 해설하자면 이렇습니다. 4장부터 11장까지 나온 하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 옆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거대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대한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배 장면은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24장로가 있고 흰옷을 입고 있다. 머리에는 금면류가 금관을 쓰고 있다. 여기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 장로는 엘더를 얘기하는데 이 엘더는 뭐 요즘 뭐 교회에서 얘기하는 교회 평신도 장로라든지 혹은 뭐 저처럼 엘더 목사, 근데 장로 목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구약에서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제자를 합한 숫자입니다. 제가 14만 4천을 새벽기도 시간에 해설해 드릴 때 12하고 12를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 옛날 시대와 그 다음에 지금 신약 시대까지를 모두 아울러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이것이 24장로예요. 그 다음에 네 생물이 나오죠. 이 네 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됩니다. 그 모양이 그와 같다는 것이지 꼭 그 짐승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이 동물이 에스겔에도 나와요. 에스겔 1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이상한 짐승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룹들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천사들에 대한 존재는 이제 지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천사가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배하는 천사, 그 다음에 중간 계급의 천사들도 있고 천사들의 계보가 있는데 성경에 나온 건 아니니까 근데 외경엔 이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제가 나중에 시간이 혹시 된다면은 이 천사들의 계보에 대해서 그 사상을 좀 사회설을 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이 천사들에 대한 것은 성경에 나온 것만 생각하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는 이제 어린 양과 두루마리 책이 나와요. 자, 여러분, 성경 속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두루마리 책이 보이는데 이것이 펼쳐져 있지 않고 이렇게 말아져 있어요. 말아져 있는데 요한 사도가 가만히 환상 중에 보니까 아무리 보아도 이 두루마리를 읽고 싶은데 그것을 펼쳐서 읽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근데 장로 중 하나가, 즉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 사도에게 말합니다. 자, 어린 양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읽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뿌리가 누구지요? 네,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만이 이 두루마리를 취해서 읽을 수 있는 분이어서 이제 이 요한이 힘을 얻어서 일어났어요.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탁 잡았습니다. 취하자 두루마리를 딱 잡으니까 두루마리를 읽기 위해서 이제 잡으셨겠죠. 그래서 네 동물하고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가지고 향을 피우면서 새로운 노래로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일곱 영과 만만이나 되는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고 네 생물은 아멘이라고 합니다. 이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인데 피를 흘리신 속죄의 양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스럽게 예수님이시죠. 자, 이제 봉인된 이것을 이제 떼고 있어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일곱 봉인을 떼는 과정이 나오는데 일곱 봉인을 뗄 때마다 심판의 얘기가 나오고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중에서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봉인은 흰 말이 출현을 하는데 흰 말을 탄 사람이 승리하시는 것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인을 떼자 붉은 말이 나오고 이 붉은 말은 전쟁하고 사람을 살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봉인은 검은 말이 나오고 이 검은 말은 바로 굶주림, 기근을 가리킵니다. 네 번째 봉인을 떼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검, 흉년, 사망이에요. 검이 뭘까요? 검은 죽이기 위한 거죠. 흉년은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먹을 거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당연히 사망이 왔죠. 이것이 6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봉인을 떼자 이제는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이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죽은 게 아닙니다. 죽었으나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봉인을 떼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왕과 부자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봉인을 떼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지고 부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아름답게 올라갑니다. 이것이 이제 일곱 번째 봉인의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그 메시지는 12장부터 나오는 용과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곱 봉인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여자와 용에 대한 얘기인데 진노의 일곱 대접에 대한 환상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는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 장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18장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2장 1절을 보시면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해를 옷 입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빛나겠어요. 여기서 한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근데 교회가 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주 영광스럽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핍박을 당하는데 영광스러울 수 있는가? 맞습니다.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변했던 것처럼 돌을 맞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계시록 12장 3절을 보게 되면 큰 붉은 용이 나와요. 이 붉은 용은 나중에 이제 5절에서 해설을 하기를 옛 뱀, 사단이라고도, 그러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입니다. 이 사탄이 붉은 피로 물들었는데 성도들의 피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서 내쫓겨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숨은 교회를 가리키지요. 광야로 숨어든 거죠. 그런데 큰 용이 나중에는 내쫓기게 됩니다. 이것은 악마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이 내쫓김, 멸망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13장을 보게 되면 두 짐승 얘기가 또 나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다. 그 뿔에는 왕관이 있더라.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적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뿔이라든지 또 왕관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로마 제국의 왕들입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건데 뿔이 열이라고 한 것은요. 그 시저였던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도미시안 왕제까지 5대 왕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해서 5대 왕이 네로예요. 5대 왕이 네로인데 이것이 이제 그 시저의 첫 번째 왕조가 끝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미시안 황제까지가 이제 또 5대입니다. 그래서 도미시안 황제가 또 열 번째 왕이거든요. 그래서 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황제부터 시작해서 도미치안까지 열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가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 10명의 황제 중에서 기독교인들을 가혹하게 핍박한 사람이 대략 7명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암호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이 편지가 로마 제국의 당국에 의해서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읽더라도 뭘 얘기를 하는지 사람들이 헛갈리지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암호로서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9절하고 18장 2절에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나온 것은 사실은 바벨론은 아니지요. 바벨론은 벌써 아주 오래전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것은 지금 박해를 가하고 있는 바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을 완전하게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사로잡아 갔던 족속들이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애국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집트를 말한다기보다는 이집트처럼 자기들을 또 속박 가운데로 노예 생활 가운데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들을 가지고 애굽이라고 또 비유로서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14만 4천이 나와요. 그리고 14장 1절에도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은 이단들이 즐겨 쓰는 아주 상징적인 수이면서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요. 심지어는 구원파조차도 또 안식교도 자기들이 구원파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계시록에 증언하는 14만 4천은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전체의 숫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얘기하는 12, 그 다음에 12사도를 얘기하는 신약의 12. 곱하니까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천을 또 곱하게 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고난을 이겨낸 이 땅의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를 가지고서 14만 4천이라고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린 요한계시록 20장의 2절에 나오는 천년 왕국설인데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꼭 천이라고 계산하면 곤란하지요. 이 천은 달력으로 하루 이틀 계산하는 천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이 하나님의 때를 1천년으로 비유해서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 있지요. 주님 앞에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그리고 천년이 하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에녹서에도 이 천지창조의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한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 언제나 지금이에요. 옛날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고 나중에 그 오실 그 주님 하나님이 또 지금의 그 하나님이에요. 이게 시간을 초월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천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을 통치한다는 얘기는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장부터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성경 속에 나오는 6가지 그 열쇠와도 같은 단어들이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옛것이 있다는 얘기겠지요.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바다도 이제는 사라지고 없대요. 바다도 있지 않더라라고 말한 것은 물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력이 정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큰 그 거대한 음녀 바벨론이 물에 앉아 있더라, 물 위에 앉았더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꼭 바닷물을 얘기한다라기보다는 큰 물을 얘기하는데 이 큰 물은 통치의 영역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21장 2절, 그 다음에 9절부터 27절에 나오는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아름다운 도성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아름답게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거죠. 왜냐? 주님은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한다라는 것이 21장 3절에 나와요. 이것이 세 번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거하는 거죠. 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사신다. 처소를 같이 하신다. 그냥 같이 하시면서 가만히 계시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같이 거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곳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표현은 생명책인데 생명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22장 1절부터 5절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생명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강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이게 마라나타이죠.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예배의 핵심적인 기도입니다.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교인들이 마라나타라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기다린 거죠.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난받고 있는 세월에 이 성도들은 고통 속에 믿음 하나를 가지고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 어서 와주십시오. 주님, 어서 와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아주 실질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고 현대적인 우리 교회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 어서 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보다 이 땅에서 주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셔서 잘 먹고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에 더 많이 시중하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참 죄스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창념하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창념하고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 전파한 것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처음이시듯이 이제는 마침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마침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기다릴 수 있는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초대교회에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는 가벼운 삶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